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목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목요 기도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이 목요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의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을 때 강단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제가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들은 분도 있겠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물밀듯이 느껴져서 제가 한참을, 거의 1시간 이상을 울었습니다. 울면서 참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를 본 적도 없고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받았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때 생각에는 할머니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전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제 할머니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남편,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를 6.25 때 잃으시고 당시 5살부터 20살까지 있는 5형제, 아들만 5명을 데리고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원래 안 다녔는데 이제 6.25 때 남편 잃고 그 이후에 이제 믿은 겁니다.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려면은 걸어서 1시간 이상을 가야 했기 때문에 좀 멀어가지고 그 동네에 기도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에 할머니의 집에서 그 동네 교인들이 모여 목사님을 모시고 목요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도 목요 기도를 드리고 있죠? 목요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여름에는 마당에서, 겨울에는 사랑방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점 모이는 성도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할머니의 집은 정식으로 내서 성결교회 북장 기도소가 되었습니다. 여름에 많이 모일 때는 신자들이 마당이 한 여기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이 마당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몇 년 후에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봉천 성결교회. 바로 할머니의 집에서 드린 그 목요 기도회가 그 교회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다는 감동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은 아무나 합니까? 예, 아무나 하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교회를 같이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은 할머니의 믿음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상급, 선물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할머니 덕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할머니의 후손들이 우리 교회의 소중한 기도의 동역자, 또 물질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후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개척을 막 시작하려고 건물 임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기에 왔을 때 개척 멤버 중에 한 분께서 교회를 개척하면 목요 기도회를 드리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금요 기도회도 아니고 무슨 목요 기도회인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바였습니다. 어쩌면 70년 전 그 북장 기도에 드린 목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5월 26일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이 우리 교회 현수막 붙여놨죠? 창립 1주년입니다. 그때는 리모델링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탁구대가 있는 1층 빈 교실에서 이 강대상 하나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과 7월에 이 본당 리모델링을 하고 8월 8일부터 목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건반과 드럼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 하나님께서 베이스 기타 연주자를 보내주시고 웃고 계시네요. 또 건반 연주자를 보내주시고 또 미디어 담당자를 보내주시고 또 일렉 기타 연주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 청년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지금 그 연합을 계속 확장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목요 기도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목요 기도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또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70년 전 내서 성결교회 북장 기도소에서 드린 그 목요 기도회를 통해 그 동네에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의 교회 드리는 이 목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역의 영혼들을 깨우고 청년 세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며 열방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이 동네에 나가서 전도를 나가면은 동네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여기 사람도 별로 없는데 뭐 있던 사람도 다 나가고 돌아가시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원리교회도 있는데 교회 개척이 되겠느냐, 전도가 되겠느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이 동네 분들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저 영주 시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지역 영주뿐 아니라 안동, 예천, 봉화 이 경북 북부 지역의 영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여기 원리만 우리 교구가 아니고 이 원리를 포함해서 이 원리를 제외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핵심 교구입니다. 원리를 포함해서 이 지역과 우리나라와 민족, 저 세계와 열방이 우리 교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음은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10계명 7계명에는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약혼하거나 결혼한 남녀가 다른 남녀와 동침을 하면은 율법에 의해서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지 아니한 남녀의 동침은 사형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집요하게 유혹하여 동침했다면 그 남자는 납폐금, 신부의 몸값으로 은 50세겔, 당시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비싼 50세겔을 내고 부모에게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한 여자를 깨어 동침했으면 반드시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남녀의 동침은 결혼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미 동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여자의 아버지가 볼 때 남자가 너무 형편이 없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거절할 수는 있었어요.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신부 쪽에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는 무조건 결혼해야 됩니다. 17절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신부의 몸값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종교적 범죄자로서 사형에 처할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 카샤프, 신접한 자라는 뜻인데요. 주술에 의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낸다고 한다거나 점을 침으로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사악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절대로 금지하셨습니다. 무당을 죽이라 이 말은 뭡니까? 무당짓 하지 말라. 무당짓 하면 너 죽을 거니까 무당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죄였죠? 첫째는 살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죽인 자는 자기 목숨으로 그 죄값을 갚아야 됐습니다. 두 번째, 결혼하고도 다른 남녀와 동침한 사람. 이 사람도 사형.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결혼제도와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무당.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자는 극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은 이런 자를 색출하여 죽이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도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을 죽이면은 사형이다. 그러면은 목적이 뭡니까? 죽이지 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교통법규 어기면은 과태료 7만 원. 7만 원 거두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통을 지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무당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 대학 친구 중에 주명식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주명식. 이 친구가 지은 책이 있는데 무당 엄마 목사 아들입니다.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무당 엄마 목사 아들. 2018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습니다. 또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에 출연했습니다. 유튜브에 주명식 목사 생각 안 나면 무당 엄마 목사 아들 치면은 그분 그 간증 강의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무당이었고 아빠는 그 무당 옆에서 북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걱정이냐? 자기 딸에게 신이 내릴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서 막 내리잖아요. 그래서 주로 여자한테 내리나 보죠. 자기 딸에게 신이 내리는 게 이게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무당신이 내리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한 특단의 대책이 있었어요. 뭘까요? 이 딸을 저 멀리 호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한국 무당신이 호주까지는 못 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호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안 내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근데 무당신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너무 악한 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무당집 아들이 대학에 와서 CCC, 대학생 선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순장이 되고 학교 대표 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 아들이 무당 엄마 아빠와의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고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주명식 목사 쳐서 심심할 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친구 말이 무당이 예수 믿으면 더 잘 믿는다. 왜냐하면 무당이 이제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이런 습관이 있는데 이 부모님이 예수 믿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되셔서 벌써 그 친구가 대학생 때니까 벌써 나이가 50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권사님이 되셔서 아들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당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살려두지 말라고 한 무당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이웃, 친구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해피데이 축제가 있었습니다. 총 12명의 전도 대상자들이 이제 초청받아 오셨습니다. 이 원리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도 오시고 또 아랫집, 윗집, 예,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윗집으로 들었는데 또 오시고, 우리 교인 22명, 또 전도 대상자 12명, 33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입당 감사 예배 이후로 주일 예배는 가장 많이 드린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오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인이 22명 보이는데 12명 왔으면 많이 온 겁니까? 많이 온 겁니다. 2200명 고인이라면은 1200명이 온 겁니다. 예.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전도부를 맡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재적이 10,000명이 넘고 청장년이 5,000명, 6,0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1년에 한 번씩 전도 초청 행사를 합니다. 석 달 전부터 이제 막 작정해가지고 단계별로 막 하는데, 제가 그때 맡았을 때 600명이 왔습니다. 600명.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최고로 많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교인 대비 10% 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제 교인 대비 55%.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대단히 기뻐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전도 대상자 중에서 이렇게 오시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찾아가고 밥도 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듣기 싫다, 오지 마라 해도 계속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옛날에 진돗개 전도법이라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진돗개 전도법이 뭐냐면은 한 번 물면 안 놔주는 겁니다. 예, 그게 진돗개 전도. 한 번 전도 대상자로 딱 집으면은 안 놔주는 겁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러면은 귀찮아서 또 이제.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변하고 주님께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께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21절부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담긴 법률들입니다.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이방 나그네, 이방 나그네, 요즘 말로 하면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이민자, 이런 사람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 2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아와 가부를 학대하면은 하나님이 그 학대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그 자식을 고아로 만들겠다. 이 얼마나 이 고아와 가부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는 겁니다. 25절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일반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근데 가난한 자, 극빈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자를 안 받는 만큼 그에게 구제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신,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의
나가는 날마다